네. 자, 어, 우리 양동희님이 제일 초신자여서 제가 이제 자꾸 여쭤보는데 너무 이제 노여하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대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좀 지금까지 뭐 좀 어려운 점 없으셨어요? 뭐 혹시 궁금한 거라도 있으시면 음소거 음소거 해주세요. 네. 처음 듣는 내용이어가지고 뭐 어렵다 안 어렵다 이거보다도 그냥 이런 게 존재했었구나 하는 신기함이 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졸지 않고 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좀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뭐 1시간 정도 안 남았는데 아까 이어서 하던 거를 이제 계속 좀 해요. 자, 슬라이드를 하고 이제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 이 부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영지주의에 대한 자료들은 이제 고대 교부들과 매우 단편적인 자료들에 의존해서 그리스도교의 기독교 이단 사상이라는 관점을 유지했는데 이제 나간마리 문서가 이제 발견되면서 이제 그리스도교의 기원과 성장에 대한 관한 영지주의자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이들을 공격했던 반대편에서의 한 목소리가 아니라 이들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아마 나간마리 문서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도마복음과 요한 비밀의 서적. 그래서 영지주의에 관한 호의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요. 18세기부터 간헐적으로 발견된 영지 문서, 예를 들어 아스코 사본, 브루스 사본, 베를린 사본, 이것이 이제 싹을 틔웠고 이 사본들을 근거로 이제 뭐 사실은 한스 요나스나 아니면 이제 칼융 같은 경우도 영주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칼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대중화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1945년 이 나간마리 문서 발견으로 그러니까는 한국은 굉장히 뭐 Q 문서에 대한 연구도 되게 미비하고 그러니까 한국은 정경 보고서 외에는 굉장히 관심이 좀 미비해요. 그러니까 외경에 대한 연구도 거의 한국은 안 되어 있거든요.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러다 뭐 Q 문서 여러분 들어보면 Q 다큐멘트 Q에 대한 연구도 뭐 거의 없습니다. 한국 신약학계에서 Q 전문가 하면 이제 뭐 나유섭 박사님 그다음에 뭐 소기천 박사님도 Q를 가지고 좀 논문 쓰셨어 클레먼트에서 제임스 라빈슨 교수님의 호의에 힘입어서 그분 재단인데 그리고 뭐 조태현 교수님도 초창기에 뭐 좀 하시다가 지금은 뭐 거의 안 하시고 이대 뭐 박인희 박사 그다음에 박경리 박사 그런 좀 그러니까 뭐 나간마리 문서에 대한 연구는 더욱더 이제 안 되어 있죠 뭐 사실은 아까 말한 블루 오션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 뭐 남들이 안 한 거 하면 어, 그, 그래서 내가,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서론전 얘기를 제가 했었고요. 영화 중에서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아마 우리 남자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매트릭스가 사실은 그리스도교 세계관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적 세계관을 이제 잘 담고 있어요. 그리고 매트릭스 영화에 대한 뭐 또 논문이나 학문적인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영지주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런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가상의 현실이 실제라고 이제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오를 거꾸로 하면 원이라는 말이거든. 원, 네오. 라는 그 주인공. 남자는 이제 평범한 회사원,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이제 밤에는 해커로 활동하는데, 이제 저희 컴퓨터 화면에
첫판에 해커를 뜨잖아요. 웨이크업. 그다음에 일어나라, 깨어나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건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다 가상의 가짜 세계이고 진짜 세계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진짜 리얼 인간들이 이제 그 가상의 그 기계 그 인공지능에 맞서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발견하고 그래서 자기 그 사람들 구원해야 하게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구원자 역할도 하게 되는데 네오가 그 그래서 굉장히 좀 잘 만든 영화 같아요. 세계관 기독교 그리스도교 세계관과 영지주의적 세계관이 함께 들어간 영화.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빛과 어둠의 세계와 잠에서 깨어난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우리가 그 무지라 그래요. 무지에서 암으로 깨어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그 그래서 그 지식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이 살고 있는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 가상의 세계라는 그 깨달음. 아, 내가 믿고 있는 현실이 진짜가 아니었다. 진짜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고 그리고 그 어둠 속에 있죠. 그래서 마치 이거는 플라톤의 그 동굴에 비유하고 아주 너무 유사해요.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빛할 것은 무엇인지 시험하러 보라. 그래서 그러므로 이르시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이 문구를 영주주의자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이게 너무 영주주의가를 맞추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소수의 그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지식의 빛을 쫙 비춰주고 있는데 그것을 일어나는 거. 그런 것을 참고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썼다고 하는 7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 비평에서 얘기하는 거. 그게 뭐냐면 7개가 고린도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전서, 또 뭐더라? 갈라디아서. 이건 이제 바울이 직접 썼다고 얘기를 하죠. 이 바울이 직접 쓴 7개 서신들 플러스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는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재밌는 거는 영지주의 발렌티누스 같은 경우도 영주주의 2세기, 3세기에 유명한 영주주의 교사였거든요. 스승이었는데 자기 최고 스승을 누구로 얘기하느냐? 바울로 얘기하다, 바울. 그리고 요한복음도 굉장히 많이 인용했어요. 이거 재밌죠? 정통 그리스도교회, 주류 그리스도교회도 바울 사도하고 요한 사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똑같이 이 영주주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바울하고 요한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특히 이 요한복음하고 이제 바울 서신에 대한 해석들은 영주주의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가면 무서운 책 목록 이게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책 제목부터 우리는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성서 이런 책 다 외우시죠? 목록 마테마가 누가 요한 뭐 사도행 쭉 외우시는 거 외우면 이게 굉장히 좀 이해하는 도움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소리내서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윤주수 기자님 한번 읽어서부터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1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사도 바울의 기도, 야고보의 비밀서, 진리의 복음, 부활에 관한 논고, 세 편의 논고, 2권 요한 비밀서, 도마 복음, 빌립 복음, 아르콘들의 실체, 세상의 기원, 영혼에 관한 주석, 용사 도마의 책, 3권 요한 비밀서, 이집트인들의 복음, 복된 자 유그노스 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소피아, 주 예수와의 대화, 4권 대화. 네.
네, 요한 비밀서 이집트인들의 복음. 5번 복된 자 유그노스토스 바울 묵시로 야고보의 첫째 묵시로 야고보의 둘째 묵시로 아담 묵시로 제6권 베드로와 12 사도의 행전 천동 완전한 지성 권위 있는 가르침 우리의 위대한 권능의 사색 플라톤 공화국 제8위와 9위에 관한 강화 감사기도 아스클레피우스 제7권 세메프리 위대한 셋의 둘째 농고 베드로 묵시록 실바노스의 가르침 셋의 삼석비 제8권 조스트리아누스 빌립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편지. 맞네요. 제9권 교수님 이거 27 아니 70 몇 권이지? 그거 네. 다 읽어야 되나요? 네네.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은 네. 우리 김석 선생님이 9권부터 읽어주세요. 네, 9권 멜기세덱 노레아의 사색 진리의 증언 10권 마르사네스 11권 지식의 해석 발렌티누파의 설명 도유, 세례, 성찬에 관한 단편들 예방인 지극히 높은 사색을 하는 여성 실체 제12권 섹스투스의 금원들 진리의 복음 13권 단편들. 프로텐노아 단편들 네. 제13권 프로텐노이아 세상의 기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간마의 문서가 이제 파피루스가 이제 두루마기 형태가 아니라 코덱스 형태가 코덱스 형태는 책처럼 이렇게 네모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재본된 걸 이제 코덱스라고 그러거든요. 이 형태로 13권이 발견됐어요. 13권. 그래서 어떤 거는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고 어떤 건 또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좀 나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제임스 라빈슨 교수님의 어떤 증언에 의하면 무함마드 알리와의 인터뷰를 이제 보여준 거에 의하면 무함마드 알리가 이걸 이제 처음에 깨트린 이유는 이제 그 안에 무슨 보물이 있을 거리라 생각하고 항아리를 깨트렸는데 꺼내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옛날 책 조각만 있는 거야. 그래서 실망해서 낙이 싣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 집 약간 동물들이 거하는 뭐 이렇게 약간 뭐 그런 창고 비슷한 데다가 이제 쌓아놨는데 어머니가 이제 빵을 구우면서 그 중에 몇 권을 또 불에 태웠다 그래요.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13권이지만 아마 더 있었겠죠. 예, 더 있었겠죠. 어쨌든 근데 13권만 발견되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요한 비밀서는 긴 본문이 있고 짧은 본문이 있고 긴 본문 2개, 짧은 본문 하나, 3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진리의 복음 같은 것도 이제 2개 중복되게 나와요. 그래서 중복되는 걸 빼면 약 46개의 문서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간마의 수업을 보면 이제 이 코덱스 해가지고 이제 마리아 복음하고 베드로 행전 이거는 이제 사실은 베를린 코덱스에 있는 다른 이제 사본에 있는 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원래 나가 한마디 서고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나가 한마디 문서 여기 책을 편집하면서 영어판에서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냥 나가 한마디 문서 안에다가 그래서 마리아 복음 이런 마리아 복음 알죠? 마리아의 복음 유명한 베드로 행전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왜 한번 읽어보라 하냐면은 근데 제목부터 우리는 굉장히 낯섭니다. 낯설고 그래서 좀 제목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목을 한번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소리내서 그래야죠 내가 좀 익숙해지고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저랑 이런 공부를 해서 아마 이 나간마디 문서를 읽을 때 굉장히 좀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목부터가 너무 낯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카톨릭하고 우리가 좀 상이할 부분이 카톨릭이 2005년에 공동 성경을 또 번역해서 이제 1977년인가 그때 그 공동 번역 성서를 이제 개신교와 연합을 해서 만들어냈고 공동 번역 성서가 좋은 점은 이제 그 가운데 외경 있죠. 12개 외경 마카비오 상하부터 해가지고 그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2005년에 카톨릭에서 또 자신들의 성경을 만들었는데 우리 카톨릭 성서하고 개신교 성경을 볼 때 가장 불편한 점이 이제 인명하고 지명이 통일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개신교가 좀 바꿔야 되는데 이제 카톨릭은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인명들을 이런 바울 같은 바울로 뭐 저기 그 빌립 같은 거는 빌립보 이런 식으로다가 번역을 했는데 뭐 정교도 마찬가지고 이 나간마디 문서 이름도 이제 우리 개신교 버전하고 이거 그 카톨릭 버전이 약간 좀 달라요. 카톨릭 버전은 좀 그 카톨릭 그 지명에 맞게 해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이 나간마디 문서 이거는 개신교 사실 이수민 박사가 제안한 그 제목을 제가 따서 그냥 저도 이게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수민 박사가 그래도 꼽투어에 굉장히 좀 굉장히 전문가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런 식의 제목을 영어 제목은 좀 다르죠. 또 한글하고는. 물론 이제 요한 비밀서 같은 건 아포크리폰 오브 존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래서 그 좀 우리가 제목하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나중에도 하겠지만 나간마디 문서를 이제 그리스 로마 배경에서 좀 접근하는 연구를 해요. 근데 또 이제 레마 포킨스라고 여러분 그 영지주 연구를 한 유명한 여성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그 유대교적 배경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리스 로마 배경에서 접근하는 이유가 이제 이 나간마 요한 비밀서 같은 거를 보면 조라스트교를 봐라. 이 조라스트교가 언급이 된대, 본문 자체. 그리고 플라톤 공화국, 이게 그것도 이제 그 단편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읽어보면 플라톤 사상이 이제 그리스 철학이 농후하게 남아있던 걸 여러분이 읽을 수가 있어요. 나간마의 문서 자체.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와 구약에 대한 인용도 많은데 주로 이제 그 까는 얘기를 많이 하죠. 비판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구약의 창세기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새롭게 해석을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이런 게 좀 유대교적 배경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리스 로마 배경이 압도적으로 좀 많고 그래서 하르나 같은 학자는 그 얘기를 해요. 영주주의는 아주 급격한 헬라화 그리스도교에서 급격한 헬라화의 산물이라고 봐요. 폰 하르나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그분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급격한 헬라어인지 아니면 그냥 완만한 헬라화인지는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플라톤과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신비 종교를 좀 더 개혁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한 게 영지주의자고 그다음에 주류 그리스도교 정통 그리스도교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해석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지주의가 사실은 아까 그 영지주의 종교도 얘기했잖아요. 영지주의 종교 그다음에 깨달음의 종교로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그러니까는 아까 말한 제가 그 율법으로서 법의 종교, 율법으로의 종교, 은혜의 종교, 그다음에 어떤 깨달음의 종교가 다 조금씩 서로 그 요소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우리 기독교 자체도 또 어떤 교단은 굉장히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안식교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리스도교 내에서는 안식교 같은 경우도 구약 율법 엄청나게 강조하고 근데 바울이 상대했던 그 1세기 유대교의 자체도 이제 우리는 율법 행위로를 강조 유대교를 얘기하고 있지만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뉴 퍼스펙티브 바울의 세 관점을 연구한 학자들은
아니다, 유대교도 굉장히 은혜를 강조한 종교였다는 걸 또 새롭게 연구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교 자체도 사실은 이 깨달음의 전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뭐 요한복음만 해도 그렇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처음엔 우리가 그 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좀 신앙을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 이제 신앙을 이제 깨달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갈 때 이 영지주의는 좀 단단한 음식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2세기의 그 리옹의 이레니우스가 이단 문박을 통해서 영지주의를 그리스도의 가장 위험한 이단으로 지목하였듯이 우리가 그 뉴 에이즈 운동 자체가 가진 그리스도교 복음의 훼손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뉴 에이지 운동을 굉장히 뭐 사탄의 어떤 운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 영지주의가 거기에 같이 섞여 있다. 이것은 현대 뉴 에이지 운동과 영지주의 운동의 어떤 유사성에서 기인하고요. 또한 영지주의와 그리스도교와 뉴 에이지 운동은 차이점도 있지만 유사성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기존 권위와 책에 대한 거부감이 뉴에이지 운동도 강하고 영지주의자들도 권위와 어떤 교리, 그 다음에 어떤 수식적인 위계 질서를 되게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되게 자유로운 어떤 그런 걸 추구하는 그리고 어떤 개인의 카리스마를 좀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라고 우리에게 적절한 조언을 준 것처럼 이제 영주주의를 공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하여금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는 안내해 줄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영지주의 1세기부터 4세기에는 그리스도교 안에서 사실 영지주의는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웠어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영지하고 영지사상을 구분하겠는데 아주 재밌는 거는 영지주의가 가장 화려하게 가장 많은 또 교인과 또 그 세력을 떼쳤던 거는 그리스도교가 막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고 국교화된 그 시기하고 또 맞물려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영주주의가 가장 크게 꽃을 피우는 것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아까 제가 종교로서의 영주주의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불교에서도 영주주의를 얘기할 수도 있고, 이슬람교에서 영주주의를 얘기할 수도 있고, 유대교에서도 영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크게 강력하게 그 꽃을 피우고 화력을 발산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교 내 안에서였다. 그러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 영주주의를 선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고 그리고 콘스탄티노 로마 제국이 이제 하나의 단일화된 단일 교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삼일체 교리나 아니면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교황제를 통한 어떤 단일 신앙, 단일 노선, 하나의 어떤 공교회를 정치적으로 지향하지 않았다, 추동하지 않았다면, 추진하지 않았다면 영주주의 그 교회와 영주주의 운동은 아직까지도 오늘날까지 살아남아서 굉장히 좋은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좀 더 풍부하게 해줬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지주의하고 영지에 대한 좀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 영지란 말에는 이제 그 정의는 극과 극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영지주의에 관해서 더 이상 정의를 하지 말자. 왜? 우리 현지 학계가 이런 영지주의를 둘러싼 여러 문제의 실타를 풀 때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야. 학계의 어떤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우리의 그 현재 어떤 학문적 성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꼭투어 공부나 아니면 그 영지주의 연구가 너무 우리가 좀 사실은 부실해요. 왜냐면 이제 나간마디 본격적인 그 영지주의 문서가 1945년에 발견되었고, 물론 이제 미국 성서학회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나감 영지주의 분권, 나스티시즘 섹션 따로 있지만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뭐 거의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직 영향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정의 내지 말자. 비관적인 견해도 내놓기도 하는데 그러나 저는 이제 1960년에 이탈리아의 그 메시나에서 세계 그 영지주의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제 그리스도 이후 2세기의 특별한 집단 시스템, 2세기부터 4세기의 시스템이고 지식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신적인 신비의 지식으로 정의를 하죠. 물론 이것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지주의가 가장 화려하게 꼽혔던 것은 이제 그리스도교 안에서요. 특별히 2세기부터 4세기. 희한하게 이제 5세기 이후로는 급격하게 영지주의가 쇠퇴합니다.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리고 이제 멀리 그건 이제 로마의 탄압, 로마 제국과 그 정통, 기독교의 탄압이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소수로 남아서 변방으로 밀려가서 이제 뭐 지금 잔존하는 이제 유일한 영지주의 종교는 이제 그 이란의 만다교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교 영지주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교 안에서 2세기나 4세기에 그리스도교 영지주의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자라는 것에 대한 좀 이렇게 저는 이제 동의를 좀 하고 물론 제가 배웠던 그레고리 알린 선생님은 그냥 영지주의를 그냥 일관되게 써요. 그분이 말한 영지주의 안에는 그리스도교 이전의 영지주의까지 포함해요. 그리스도교 이후의 영지주의. 저는 이제 제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지주의라는 말은 좀 그리스도교 이후, 그러니까 기독교, 그리스도 이후, 그러니까 1세기부터 1세기 이후의 것을 얘기할 때 영지주의라는 말을 좀 사용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좀 세파 영지주의, 도마파 영지주의, 발렌티누스파 영지주의, 바실리데스파 영지주의, 또 헤르메스 영지주의 이런 시의 어떤 이름을 붙여서도 부르자. 왜냐면 영지주의란 말이 너무 그 범위가 넓어요. 넓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학자들이 뭐 카란 킹이나 벤틀리 라인틀이나 뭐 이런 유명 영지주의 학자들이 그 영지주의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1세기부터 4세기 사이에 그 그리스도교 영지주의 안에서 그 종파를 이제 구분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 봤을 때는 그 영지주의 메시나 회의에서 했던 영지주의 그것이 좀 좀 현재로서는 적당한 것 같고 그럼 영지는 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영지 사상이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영지 사상, 영지주의보다 영지 사상은 이제 그리스의 어떤 신비 종교와 그리스 철학의 사상까지도 같이 통합해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낸 그 사상, 영적인 지식을 영지 사상이라고 그러고 우리 그 영어로는 그노시스, 그 그리스어로 그노시스, 그다음에 영어로는 나스티시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영지와 영지에 대한 그 정의와 기원, 그래서 고대 영지 사상의 철학적 배경을 뭐라고 보냐면은 3층 세계의 세계관과 영지주의 이래서 세계관의 변화와 하느님의 이해에 대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마젤란은 1919년 9월 21일에 에스파냐의 과달키르비강 어귀에서 5척의 소형 함선과 237명이 출발하여 1920년 9월 2일 함대가 출발한 3년 만에 85톤급 빅토리아호가 세바스티안 데 엘카노의 지휘로 과달키르비강에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초로 세계를 일주한 거예요. 16세기에. 물론 14세기인가 그 중국 명나라 때 정화제도 이끈 함대가 15세기죠. 세계를 처음으로 일주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정화제도.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인간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한번 실제적으로 증명한 것은 15세기, 16세기예요.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있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평평한 세계관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창세기 그게 전형적인 3층 구조의 우주관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창공이 있고 하늘을 둘러싼 그 막이 있고 땅이 있고 지하 세계가 있고 그 창공에 별들하고 이제 태양이 박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공 위에 거하고 뭐 이런 식이었던 구조. 그러니까는 그 우주는 지구는 생각보다 작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창공에서 인간을 바라보셨는데 인간이 메뚜기처럼 보였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올림푸스 산에서 제우스나 그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인간을 바라볼 때도 그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소위 말하는 이제 그리스의 신들 그런 다 제우스 올림푸스 산에 살면서 하늘에서 살고 땅 왔다 갔다 하고 지하는 누가 다스려요? 하데스. 그러니까 구분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구는 이제 평평해요. 그 사람들이 멀리 그 15, 16세기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항해할 때 항상 해안가로 붙어서 항해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멀리 나가면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늘에서 정말 인간처럼 내려다보시고 또 어떨 때 왔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간들에게 거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창세 구약성서의 모세의 우연한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죠? 뭐 아담하고 동산을 거느리기도 하시고 아담에게 말도 붙이시고 또 우리가 창세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인간의 모습을 변전해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죠? 그리고 모세에게 자기 뒷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외형적인 모습보다도 또 어떻게 해요? 막 화도 내시고 질투도 하시고 막 인간적인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이런 모습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도 마찬가지, 그리스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 사랑도 나누고 질투하고 싸우고 막 저주하고 사랑도 하고 이게 인간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삼중구조의 우주관에서는 인간의 주던 관심은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주어집니다. 신조차도 사람의 모습과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고 약 한 1km 정도의 높이 하늘의 권. 이게 구약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과 세계의 어떤 그 관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평평한 우주관에서 지구가 약간 좀 둥글다라는 어떤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크세노파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 유다소스, 칼립소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등은 삼층 구조의 세계관을 거부하고 지구가 좀 둥글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지구 중심 우주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천동설의 어떤 원형인데 지구가 우주에 있고 지구 주위로 이제 항성들이 이제 돌고 있는 그런 구조. 그러면은 이 모든 지구와 우주를 관장하려면은 이 모든 걸 관장하는 신은 굉장히 그냥 뭐 1km 위에서 바라보는 이 정도의 어떤 신이 아니라 그 공간을 초월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영적인 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중심의 우주관에서는 거대한 원형의 지구는 8개 동심의 천구로 둘러싸여 있고 또한 이들 전체는 영원하고 비물질적인 모나드에 의해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모나드란 말이 이제 플라톤이 사용한 말인데 절대성이라고도 얘기하죠. 단일자. 이 모나드의 문자적 의미는 최고의 존재 또는 단일자라는 뜻이에요. 이 존재가 이 우주를 모든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모습이 이제 비물질적으로 변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태양과 달과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위한 최초의 철학자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지구가 원반 모양이 아니라 공 모양이었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영혼과 몸에 대한 이론 논과 보면 섬멸하지 않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개념은 150년 후에 플라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플라톤이 언제쯤 사람이에요? 기원전 5세기인가요? 그렇죠. 그 이전까지도 사실 이제 그 호메로스의 신들도 다 호메로스, 영어로 호모죠. 호모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에 나오는 신들이 다 이런 삼층 구조관에서 인간이 생각한 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의 삼층 구조에 있는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신을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신도 인간들처럼 먹고 음식을 물질적인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구가 굉장히 넓고 변화된 세계관, 이게 삼층 구조가 아니라 지구 중심의 어떤 지구가 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세계관에서는 신관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관이 뭐냐? 신은 이제는 왜냐하면 이 넓은 우주를 관장하시는 물질적인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뭐냐면 이제 영적인 신을 상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대표적인 예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이제 요한복음이 지구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본 이유가 바로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층 구조의 세계관에서는 신은 인간들처럼 음식도 먹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분노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고정된 장소, 예를 들면 이제 뭐 올림푸스 사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성전 이런 식의 어떤 갇혀 있죠. 근데 이제 지구 중심의 어떤 세계관에서 하느님, 그 신은 이제 우리가 모나드, 모든 것, 절대 모든 걸 주장하는 이 신은 영적인 존재로서 모든 우주를 관할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신의 모습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나간마디 문서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존재하지 우리가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부정신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긍정적으로 신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 이런 부정의 용어를 통해서 정의할 수밖에 없는 신. 그게 이제 지구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들은 2세기의 마르키온이 이미 간파를 했어요. 마르키온이 우리가 이제 기독교 이단으로 이제 나게 지켰지만 마르키온이 내가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전쟁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분노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게 구약의 하나님은 이제 삼층 구조에서 인간이 발견한 하나님이고 만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이제 지구 중심의 세계관에서 만난 하나님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이제 4장 보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아주 뭐 우리 심리학 상담학이나 뭐 설교학이나 이런 다양하게 해석이 됐는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굉장히 신학적인 대화를 합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대화를 해요. 일단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은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린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는 영적인 존재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는 조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제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서. 그러니까 이제 삼층 구조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존재. 여러분 신약 성서의 하나님은 모습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요. 신약 성서의 하나님은 사실은 그 모나드로서의 하나님이에요. 모나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구약의 하나님은 보이죠. 직접 나타나서 얘기도 하시죠. 그죠? 인간에게. 신약의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아주 특이한 건데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 이름이 야훼하고 엘로힘이에요. 그죠?
근데 신약에서 단 한 번도 야훼하고 엘로힘 이름이 안 나타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왜 구약의 그 중요한 신명이 신약에 단 한 번도 안 나타날까? 아도나이 주라는 말은 이제 나타나는데 주가 이제 그 세프아진트에서는 야훼를 이제 아도나이로 부르긴 했어요. 그러나 원래는 그 야훼를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이제 아도나이로 했을 뿐이지 원래는 야훼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약에서 단 한 번도 구약의 중요한 신명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면 신약에서 신명은 뭐냐? 데우스잖아, 데우스. 근데 데우스는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스어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스어에서. 여러분, 이 데우스란 말이 호메로스의 신이나 그리스 문학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뭐 제우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할 때는 대문자로 데우스 쓰잖아요. 근데 뭐 그 대소문자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리스 문학에서는. 우리는 그냥 일반 신 얘기할 때 그냥 소문자 데우스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선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지구 중심의 세계가 영지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사실 우리 정통 그리스도교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어떤 핵심이라는 거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핵심을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영지 사상이라던가 영지주의를 얘기하면 되게 또 거부감 나타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자기 모순이죠. 자가 당착이고.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라는 게 굉장히 삼중주 세계에서 중요한 개념이고 이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방출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와 그리고 인간과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10편 82편 인용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아.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신은 이제 하이 신들을 얘기하는 건데 사탄까지 포함한 시편에 보면 근데 영지주의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신의 속성을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왜? 영적인 하나님부터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방출돼 우리에게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요한복음에서도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자녀란 말이 그냥 원래 자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정신과 사상도 있지만 나의 피가 육적인 피가 같이 유전자가 공유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신적 성광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성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물질에 갇혀서 육체에 갇혀가지고 그 자신이 이 하나님의 어떤 자녀, 하나님의 그 영성,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까먹고 있다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게 영적 지식이고 영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제가 좀 결론을 이제 거의 얘기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많은 얘기들이 사실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간마디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지주의와 정말 영지 사상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영지 사상을 더 선호한다. 영지 사상은 이제 그리스도교 이전에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신비 종교로부터 발전돼서 내려온 거다. 이걸 갖다 우리는 사상사 비평이라고 그래요. 히스토리 오브 아이디어라고 해가지고 그 아더 러브조이가 히스토리 오브 아이디어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상의 역사 속에서 그 중요한 그 사상의 단일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오늘날 우리까지 왔느냐.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고대부터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추적해 들어가는 그 방법론이에요. 이제 그레고리 랄리 선생님이 그걸 갖다 발전시켰는데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의 강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것이 좀 나옵니다. 잘 나와요. 네, 어쨌든 간에
이 나가마리 문서를 기록한 영지주의자들도 이제 영지 사상을 나름대로 개혁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받아들여서 발전시켜서 나가마리 문서를 만든 거고, 이 신약성서 기자들도 고대 영지 사상을 자기들이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요한복음 4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얻으면, 마가복음 8장 32절인가 그 얘기하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목숨이 그리스어로 푸시케예요. 푸시케. 푸시케가 여러분 소울을 얘기합니다. 소울. 그리스어에서 소울. 소울이란 이 푸시케가 굉장히 한글 성경에는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런 거죠. 이 천하 물질 모든 걸 얻어 여러분의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사상의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 영이시다. 이것도 영지사상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신약성서 곳곳에 나와요. 그러면은 이 신약성서 기자들도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살았잖아요. 그리스어로 신약성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어로 신약성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리스어로 쓴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언어와 그리스 문학에 푹 잠겨 있는 저자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히브리어거나 아람어나 다른 언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 사본 중에 단 하나의 히브리어 사본이 발견된 게 없습니다. 아람어 사본도 없어요. 5,750개가 다 그리스어로 기록됐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황 교수님도 미국에 계시지만 자녀들이 한글을 2세대, 3세대 한글을 잘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만약에 글을 쓴다, 자서를 쓴다면 다 영어로 써요. 그럼 영어로 한국인에 대해 쓰겠죠. 그러면은 그 영어로 쓴 거기에는 한국인의 어떤 사상도 남아있지만 그 미국과 영미 문화권의 철학과 사상이 그 안에 녹아있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글을 쓰는 거거든요. 신약성서 기자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는 그리스 로마의 그리스의 어떤 그 철학과 종교의 전통을 신약성서 기자들도 물려받았고 나가마리 문서의 저자들도 물려받아서 다르게 발전시켰다. 이제 이것이 저의 주장이고, 자 그래서 나가마리 문서의 중요성, 첫째로 나가마리 문서에 관한 탐구는 역사 예수와 예수의 가르침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사복음서 사이사이에 공백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신약성서 본문의 사상적 배경에 관한 힘들고 다양한 학문적 해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체 그리스도 신학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거 찾아놨는데 이걸 우리가 나가마리 문서를 보면 빌립보서에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두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부활을 먼저 했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부활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저자는 거꾸로 얘기해요. 부활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관점도 틀려요. 사실 이런 관점이 요래 약간 생각을 바꾸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선지자로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이거는 마태나 누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뛰어넘죠.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계신 거예요. 이제 그러한 개념이 이제 이 예수에 대한 어떤 새로운 부활에 대한 것도
좀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 나가 한마디 문서 자체가. 그리고 사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가 뭐 지저스 세미나도 있고, 뭐 우리가 사복음서가 가장 중요한 어떤 자료지만, 그러나 그 공백을 메워주는 예, 새로운 정보들이 나가 한마디 문서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의 연구를 좀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시작성 본문의 사상적 배경, 그리고 전체 그리스도교 신학을 이제 좀 우리가 좀 이제 깨달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신학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부활이나 어떤 현재적 부활, 현재적 구원에 대한 어떤 해석 이런 것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뭐 구원이나 부활을 우리는 뭐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고 계속 사후의 세계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사후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나 구원이. 그것도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죠. 네, 그리스도교에서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성서 연구 방문에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신약성서보다 분량이 2배나 많고 내용과 문학 장르가 다양한 나가만 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역사 비평뿐만 아니라 이제 문학 비평 그리고 사상학 비평과 또는 다른 인문학적 방법론에 대한 요구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죠. 이제 방문론에 대한 그런 걸 생기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 나간마의 문서의 발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량의 어떤 콥토 본문들과 존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전까지 콥토는 본문 비평에 굉장히 신비로운 차원을 가지고 있어서 신학자들도 이제 관심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나간마의 문서 발견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기원과 신약성서 연구를 위해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이제 언어가 되었다는 것. 이제 우리는 이제 신학생들에게는 좀 머리가 아프겠지만 이제 뭐 헬라어, 뭐 그리스어, 히브리어, 이제 콥트어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나간마리 문서는 학자들에 의해서 재구성된 가상의 복음서인 Q 복음서에 대한 진실성을 증가시켰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학계에서 Q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미비합니다. 사실 Q는 예수 어록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가상의 아직 그 사본이나 원문으로 발견되진 않았어요. 근데 똑같은 논리가 작용할 수 있죠. 도마복음도 계속 이렇게 뭐 이제 교부들의 말 속에는 존재했지만 한 번도 이게 나타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1600년 만에 발견됐잖아요. 홉투어도 뭐 그러지 아니 큐 복음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고 큐 복음서의 구조하고 도마 복음서의 구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진리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제가 좀 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한국에서는 이제 정체돼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뭐 개독교 소리도 듣고 그 뭐냐면은 20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학자들과 뭐 지금도 뭐 우리 신학대학에서 1년에 뭐 몇십 명씩 박사학위 너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뭐 몇백 명이 신약성서나 기독교 가지고 박사학위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깔뱅부터 루터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신약성서를 많이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거를 하기가 좀 쉽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이미 만들어 놓은 교리 있죠. 덕트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교 교회 목사하고 그리스도교에 자랐다 보니까 그리스도교회는 좀 더 교단과 교권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교 만나는 사람 만나면 저는 굉장히 답답을 느껴요. 이 사람들은 칼빈의 예정론, 뭐 근거, 이 성적보다 더 중요해 이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제가 신약성서학자들 만나서 보면은 이 장로교나 감리교 이런 계신 분들 얘기해 보면은 그 교단의 교리에 빠져서 성서를 계속 해석을 하려고 해요. 새롭게 보지를 못하셔요. 근데 이제 나간마리 문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줍니다. 왜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구를 뭐 이 나간마리 문서를 연구한 깔뱅이나 루터 같은 학자들이 없어서 이미 뭐
딱 테두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렇습니다. 야, 지금까지 일단 이 정도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이제 31분 했는데, 다시 우리가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저 굉장한 귀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저도 궁금했던 건 많이 풀리고 또 특별히 그 신약성경 구석구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나 신비스러운 부분들 또 풀 수 없었던 부분들 좀 영지주의, 영지사상이 많은 걸 이렇게 또 우리가 알 때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 가지 질문은 그 이제 이원론이 이랑 상당히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영지 사상이 그 영혼의 세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1세기 때 이제 강조돼서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것도 사실이고, 근데 한 가지는 그래서도 그 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영지주의는 저희들이 알기는 영지주의 때문에 이원의 영향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몸에 대한 그런 우리 편견이 생겼다. 몸을 더럽게 보고 몸을 좀 안 좋은 거로 얘기하고 뭐 이런 사상이 사실 기독교 안에 굉장히 지금 심하거든요. 네네. 네, 그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그렇죠. 네. 몸에 대해서는 아주 이게 룩다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영지주의에 대한 비판이 사실인지 네. 사실은 조 박사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이원론은 사실은 이제 플라톤이 만드는 플라톤 사상이 가장 농후하고요. 이혼에 대한 것들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실은 이제 뭐 아거스틴이나 아니면 이제 교부들도 많이 그걸 플라톤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교 신학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제 영주주의가 사실 가장 많이 이제 비난받는 것은 이혼론이라기보다도 사실은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문제를 건드려서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아요. 소위 말해 가연설이라고 그러죠. 가연설, 도세키티시즘. 이거 왜냐하면 이제 영주주의자들 영에 대한 강조를 극단화하다 보니까 이 세상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영적인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다. 이 세상은 이제 그 하위의 물질적인 하나님. 그거는 구약 성서에서는 이제 야훼, 얄다바오트. 그다음에 이제 플라톤 사상에서는 이제 그 데미우르구스라고 그러죠. 데미우르스가 이제 반쪽의 이제 제작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주주의자들이 고민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영적인 분이신데 영적인 분은 물질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물질은 이제 사실 타락할 수 있고 썩어질 수도 같고 영원하지 않거든요. 영적인 것은 영원한데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능 영적인 하나님이 물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모순을 생각해서 그 중간에 이제 그 플라톤은 데미우르스라는 조물주를 이제 만들어서 그 조물주가 물질적 세상을 만들고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얄다바오트를 상정해가지고 얄다바오트가 물질을 만들고 그러니까는 얄다바오트가 만든 이 물질 세상에 인간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인간은 굉장히 이제 좀 비관적이죠. 그 육체의 어떤 그 정욕을 따라 살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이 그 영적인 불꽃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게 사실은 이제 영주주의 비난받는 거는 그리스도교에서 이원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가연설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육체에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빌립보금 아니 저기 이런데 보면은 나가만 무슨 몇몇 문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웃고 계셔요. 그 옆에 예수님 십자가 살 때 예수님 대신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 진짜 예수님은 그 옆에 영적으로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탄생이나 육체적인 탄생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나가면 문서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몇몇 문서는 또 성육신도 인정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연설적 이게 좀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 하나님의 건데
육체가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냥 헛개비. 그리고 제가 제 책에서 얘기했지만은 예수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그 장면을 보면 제가 이제 이 책 영주지에서 제가 그걸 썼거든요. 이 본문 분석적으로다가 본문 이제 비평을 하다 보면은 그 이제 제 책에서 얘기했지만 구레네 사람하고 예수님이 다 그가 십자가 그로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고 나오지만 원문에 보면 아우토스예요. 그가. 근데 그가 누구냐? 앞부분은 구레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영어 성경이나 이제 그 저기 뭐야 한글 성경은 그를 갖다 예수로 올 때 해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같은 걸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문 자세히 보면 이게 다 그로 나와요. 근데 그가 구레네 사람 시몬인지 예수님인지 이게 오히려 구레네 사람일 가능성이 문맥에 이거 더 많은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바슬리데스파 거기서 제가 좀 다뤘어요. 이 책에서 재밌고 그러니까 이제 영주주제의 가연설이 그냥 뭐 완전히 이게 본문학적인 증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이 세기 사실 영주주자들이 가장 비판을 받는 게 사실은 그 가연설, 그 다음에 권위와 단일화된 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는 주류 교회는 이제 단일 오도, 단일 질서, 교황을 중심으로 한 이런 거를 만들어 봤는데 영주주의자들은 그런 거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성서에서에 대한 좀 자유로운 해석 이런 걸 갖다 허용하고 그것이 자유로운 해석이 좀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이 나간마리 문서 자체가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 불교의 어떤 글처럼 좀 선문학적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따라가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이게 좀 그런 거. 사실은 영지주의 영지 사상을 이제 이원으로 본다는 게 약간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영지 사상에서는 사실은 그 모나드로부터 모든 것이 쭉 방출돼 나와요. 그러니까는 모나드 하나님, 예수, 성령. 정통교에서는 그 방출이 성령까지 딱 그치거든요. 영지주의자는 그것이 360개의 어떤 그 천사들을 넘어서 인간에게까지 온다고 봐요. 그럼 뭐예요? 모나드부터 인간이 쭉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또 이원론으로 보기 좀 어려워요. 이론론적 측면도 가지고 있다. 힌두교의 어떤 그런 사상처럼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다른 분들 이제 한두 명 받고 우리 윤희수 기사님 오늘 너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그 인간이 신이 된다는 의미가 그 철학적이나 사상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영지주의 내에서의 해석이.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하면서 이제 신론이나 인간론에서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렇죠. 이게 사실 구약 성서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은 거룩하다, 홀리잖아.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거룩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하나님께 나가려면 우리는 제사나 뭐 이런 걸 지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개념은 없어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까? 그러나 영지 사상과 그리스의 신비주의에서는 신과의 합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과의 합일.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과 원래적인 모습을 찾으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 영혼의 여행이라고 보거든요. 영혼의 여행. 영혼의 여행은 하나님과 그것이 이제 구원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건 플라톤이 에르의 신화나 그래서 사상에서도 그것이 나와요. 영혼이 이제 좀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물론 윤회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큰 어떤 부분 전체에서
부분으로서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신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네가 붙여라 이 말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는 어떤 타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타자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찾아가는 거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영주자리 말하는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 뭐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사실 동양의 종교와 서양의 종교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사실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이거를 이제 사상사 쪽으로 우리가 좀 찾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영양사로 찾아가기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리스 문화권하고 이제 동양 이제 뭐 유교 뭐 불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학자들의 이제 글 보면 이제 뭐 도마복음하고 이제 불교 막 이렇게 비교하는 연구들이 있다고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그 조지 프레이저가 그 황금갈대라는 책에서 세계 모든 종교를 다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조사하다 보니까는 그 종교 간의 비슷한 점을 찾는 거는 가능하죠, 그죠?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그 종교라는 특성 때문에 그 비슷한 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종교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다. 이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똑같아요. 도마복음하고 불교는 유사한 점들이 아까 말한 그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도마복음이 불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던가 또는 불교가 또 도마복음 영향 이렇게 그 영향성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화적, 철학적 커넥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더 연구해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학자들이 어떤 좀 약간 아마추어 학자들이 막 동화복음을 불교 이거는 뭐 해가지고 완전히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뭐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게 서로 영향을 받았고 이게 뭐 불교 사상이 압축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한두 명만 더 질문 있으면 받고 저희가 다음 시간 이제 기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니 여기 또 물어봐야지 우리 저기 뭐야 우리 나선재 목사님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음소거가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는 잘 들었습니다. 네네. 하여튼간에 뭐 이렇게 쉽지 않은 강의를 또 참여해서 반갑고 우리 특별히 양동일 우리 저기 선생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신앙을 더욱더 확실히 새롭게 초석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우리 윤 기자님 뭐 하나 뭐 광고하실 거 있으면 광고하시고 제가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시간이 벌써 45분 지나가고 있어서. 네. 네, 이 어려운 이게 뭐지? 나감마디 문서 이렇게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국내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강의해 주실 분이 주재영 교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교수님 모시고 이제 졸라서 교수님 이 책 한번 해주세요. 이 벽도 혼자는 도저히 못 읽어요. 그리고 이거 이해도 어려워요. 정말 그렇게 해서 조르고 졸라서 이제 주변 분들 몇 분 이렇게 좀 같이 듣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듣게 됐고요. 근데 조금 다르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기독교 배경 안에서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또 이분이 또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같이 배워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실 거라 생각이 되고 만약에 혹시 이렇게 불참하실 경우에는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영상 지금 교수님이 이렇게 녹화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슬쩍 보내드리는데요.
교수님이 또 다른 데도 강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라기는 이 영상을 다른 데로는 유출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만 딱 해주시면 제가 어느 날 이거를 다 어디서 영상이 돌아라고 하면 조금 서로 이렇게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출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지켜주시면 교수님도 이제 다른 데서 또 편하게 강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는 제가 이제 강의안도 제가 이제 주세요. 생각한 건데, 근데 이 사실 이제 여기 계신 분이 괜찮다면 그냥 제가 이걸 저 유튜브, 왜냐면 이게 파일 보내기 파일이 너무 커요. 그래서 유튜브 제가 그 기독교 기원에 거기다 올려놓고 이제 비공개로다가 이렇게 보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거기서 보시고,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보기도 편하시고, 그게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김용준 목사님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김용준 목사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나 아니면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요, 질문 없고 잘 들었습니다. 졸리지 않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런데 감사합니다. 다 한마디씩 하셨죠? 네. 우리 박미라 목사님은 잘 비우신 것 같고, 탁주 목사님도 잘 비우셨고, 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정용환 박사님하고 우리 곽현희 장로님은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셨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주는 좀 두세 명 이상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사실 오늘 제가 그 시간이 되면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좀 다루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다 보니 시간이 안 돼요.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의 기도로 한두 개는 제가 좀 본문을 같이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좀, 그리고 이제 한번 본문을 이제 한번 제가 오늘 강의했던 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좀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전체 다를 못 다뤄요. 시간이. 그러니까 최소한 서너 개라도 우리가 이거 하면서 다루고. 오늘 제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한 장밖에 안 돼서 그걸 좀 다루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시고 어떡하네,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목요일 날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잘 들었습니다.